왜 나는 멀쩡할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듭니다. 전에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마 나이를 먹었는지 이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멀쩡할까? 내 나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왜 나는 멀쩡할까? 친구들 중에서 벌써 세상을 앞서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멀쩡할까? 한 번은 의료보험에서 하라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별의별 의료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한 이들이, 아픈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양대병원이나 동부시립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참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실마다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할까요?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듭니다.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타이어가 그만 뻥 터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잠깐 졸기라도 하면 이 커브길에서 어떻게 될까? 아니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달리지만은 어떤 멍청한 차가 졸다가 아차 싶어서 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들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우연히 교통방송을 듣던 중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즉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은 부인은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합니다. 여보, 조심해요.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타고 있대요. 역주행하고 있대요. 조심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소리를 치더랍니다. 으씨, 한 대가 아니라 100대도 넘어.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사고로 사망하는 이들이 뉴스 시간에 들려오는데 그들은 왜 똑같은 길을 달렸는데 가고 나는 멀쩡하게 남는 게? 통계청 통계에 보니까 지난해 2012년도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가 14.8명이고 부상이 944.4명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15명이 죽었고 94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가 전부 5,392명이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34만 명입니다. 매년 광명시 규모의 인구가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시간당 39명이 불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멀쩡할까? 나는 이것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았죠. 내가 진즉하기에 그런 줄 알았죠. 내가 덤벙대지 않아서, 내가 침착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람 군대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람 군대는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도 않는 상대입니다. 그럼에도 아람 군대는 늘 군사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실패하곤 합니다. 왜? 어떻게 알았는지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이 먼저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치는 겁니다. 심지어 밀실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비밀 회의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아람 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분명히 내부 첩자가 있다. 이스라엘과 내통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내통자를 잡으려고 했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병 환자 나만을 고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바로 그 앞장에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군대는 그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교만하여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은 군대는 엘리사를 두려워합니다. 이에 교만한 아람 왕이 엘리사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만 얻으면 급습을 하여서 엘리사를 잡아오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보가 올라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겁니다. 도단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동북편으로 19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의 통상 통로에 있고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대상들, 이스라엘 장사꾼들에게 팔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군대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입수한 왕은 좋은 기회다 싶어서 신속하게 군대를 도단으로 이동시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즉 종이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다가 혼비백산하여 뛰어들어옵니다. 아람의 군대,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의 그 성읍을 에워싸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종이 엘리사에게 한탄합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절망적인 한탄입니다. 이제 망했다, 이젠 죽었다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앉아서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누가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까? 이에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기 종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하늘의 군대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께 충실한 자들을 어려운 위기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지키심을 깨닫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사느라고 신령의 힘,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늘 허덕이며 신령함의 세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떡에만 온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게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고 제법 된다 싶을 때는 교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잘 풀리고 제법 수입이 좋을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만 알았고 풀리지 않을 때는 왜 축복하신다며 이러시느냐고 불평하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쩔쩔매는 이들에게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멀쩡할까요? 매일매일 사고, 질병, 고통으로 원치 않게 세상 떠나는 이들이 15명이나 된다는데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는 이들이 944.9명, 4명이나 된다는데 어째서 나는 멀쩡할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멀쩡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야 별 도리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책망하실 때야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평상시 이 사고 많고 말썽 많은 위험한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은 늘 이러한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설 때마다 매번 하나님의 이 축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살벌한 삶의 현장에 비록 내가 못 보더라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굳게 붙드심을 믿습니까? 더더구나 말이죠.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무참히 얻어맞고 갖고 있는 성경 찬송 가방을 빼앗겼습니다. 강도는 아마도 그 가방이 두툼해 보이니까 돈가방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숱하게 얻어맞고 예배당에 들어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목사님, 울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새벽길, 한밤중길, 가릴 것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20여 년을 저는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길을 다니며 한 번도 주님께 감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위험이 깔려있는 어두운 길이요, 위험한 길이었는데 단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길, 내가 숨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는 내 모든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당신의 군대 하늘의 불말과 병거를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고 구하여 주셨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 내 눈은 육신에만 눈이 뻘개져 살았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이라도 나를 놓으시면 내 인생 휘청거리며 혼란 속에 휩싸여 들 것은 뻔한 일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연말에 그동안 우리는 신세진이에게 감사를 하느라고 매우 바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아드는 그 모든 악한 역사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찬송 2절이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도 좋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나는 왜 멀쩡할까요? 엘리사의 종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뿐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로 그의 영안을 열어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감사를 느낍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엘리사의 종과 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전까지 오두방정을 떨며 세상사에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다가온 위험과 위협도 알아채지 못한 채 태연하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면, 조금만 더 성급하게 튀어나갔다면 내 인생은 그 순간 종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내 발을 잡고 내 급한 성격을 잡고 내 욱하는 성미를 잡고 내 팔을 꽉 붙들어 한순간 한 템포 늦추는 바람에 살게 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아니 자신에게는 당연히 그런 행운이 따라오는 법이라고
눈앞까지 다가온 죽음의 위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 안에 감싸신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난마서 살았던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미처 모르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위험의 순간들이 그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런 위험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무슨 감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 한 발 내딛는 순간 무너질 그 위험 속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내게 날아드는 저주의 화살과 심판의 돌멩이를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내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아니,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합시다. 한 해를 우리가 잠깐 돌아보며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2, 3분간 같이 동성으로 같이 돌아보며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돌아온 시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만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욱하는 내 성미를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돈방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싶은 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대적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들이 돌아가게 한 것,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내가 붙었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주님 손길을 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한 해를 살면서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의식하지 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에 둘러친 치고나 하나님의 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살 수 있는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기회가 좋았고 재수가 좋았고 어쩜 그렇게 나는 운이 있는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둘러 진쳐 주셨음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그냥 벅차가지고 하루하루 끼니 있는 것도 힘들어서 열심히만 살았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면은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한 해의 마지막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 욱할 때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셔서 더 나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었을 때에 그래도 버틸 수 있도록 힘 주신 것 잘하신 겁니다. 이제서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대적을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저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리어 그 대적이 도망간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내 삶 뒤에 떡하니 버텼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작에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사는 것이 힘들고 벅차서 그냥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영안을 열어주시고 2014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사 담대함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희망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과 희망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심의 주안께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오니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